11월 30일 오늘의 말씀은 욥기 24장 1절에서 25절입니다. 어찌하여 젖는 자는 때를 정해놓지 아니하셨는고, 그를 아는 자들이 그의 날을 보지 못하는고, 어떤 사람은 땅의 경계표를 옮기며 양떼를 빼앗아 기르며 고아의 나귀를 몰아가며 과부의 소를 볼모 잡으며 가난한 자를 길에서 몰아내나니 세상에서 학대받는 자가 다 스스로 숨는구나. 그들은 거친 광야의 들나귀 같아서 나가서 일하며 먹을 것을 부지런히 구하니 빈들이 그들의 자식을 위하여 그에게 음식을 내는구나. 밭에서 남의 꼴을 베며 악인이 남겨둔 포도를 따며 의복이 없어 벗은 몸으로 밤을 지내며 추워도 덮을 것이 없으며 산중에서 만난 소나기에 젖으며 가릴 것이 없어 바위를 안고 있느니라. 어떤 사람은 고아를 어머니의 품에서 빼앗으며 가난한 자의 옷을 볼모 잡음으로 그들이 옷이 없어 벌거벗고 다니며 곡식 이삭을 나르나 굶주리고 그 사람들의 담 사이에서 기름을 짜며 목말라 하면서 술투를 밟느니라. 성중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신음하며 상한 자가 부르짖으나 하나님이 그들의 참상을 보지 아니하시느니라. 또 광명을 배반하는 사람들은 이러하니 그들은 그 도리를 알지 못하며 그 길에 머물지 아니하는 자라. 사람을 죽이는 자는 밝을 때에 일어나서 학대받는 자나 가난한 자를 죽이고 밤에는 도둑같이 되며 간음하는 자의 눈은 저물기를 바라며 아무 눈도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고 얼굴을 가리며 어둠을 틈타 집을 뚫는 자는 낮에는 잠그고 있으므로 광명을 알지 못하나니 그들은 아침을 죽음의 그늘같이 여기니 죽음의 그늘의 두려움을 알미니라. 그들은 물 위에 빨리 흘러가고 그들의 소유는 세상에서 저주를 받나니 그들이 다시는 포도원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라. 가뭄과 더위가 눈 녹은 물을 곧 빼앗나니 수울이 범죄자에게도 그와 같이 하느니라. 모태가 그를 잊어버리고 구더기가 그를 달게 먹을 것이라. 그는 다시 기억되지 않을 것이니 부리가 나무처럼 꺾이리라. 그는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를 박대하며 과부를 선대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의 능력으로 강포한 자들을 끌어내시나니 일어나는 자는 있어도 살아남을 확신은 없으리라. 하나님은 그에게 평안을 주시며 지탱해 주시나 그들의 길을 살피시도다. 그들은 잠깐 동안 높아졌다가 천대를 받을 것이며 잘려 모아진 곡식 이삭처럼 되리라. 가령 그렇지 않을지라도 능히 내 말을 거짓되다고 지적하거나 내 말을 헛되게 만들 자 누구랴. 목요일 아침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날마다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의인의 고난에 낙심하지 말고 심겨진 자리에서 선을 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엘리바스의 세 번째 말에 대한 욥의 답변으로 23장과 이어져 있습니다. 욥이 불의한 자들을 속히 심판하지 않고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면서도 심판의 날은 반드시 올 것이며 악인들은 그날에 멸망할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대부분은 이루어지길 원하는 간절한 소망들이 한두 개씩 있습니다. 병든 자는 이 병이 언제 나을지, 정말 건강해질 수는 있을까? 자녀들이 방황하고 있을 경우에 부모들의 마음에는 언제 자녀가 방황을 끝내고 일상의 삶으로 돌아올까? 언제 그들만의 성곽에서 밖으로 나올까? 또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들을 또는 좀 힘든 분들은 언제 허리를 펴고 조금 여유 있게 살 수 있을까? 그런데 우리는 그 때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그 때를 기다리며 참기도 하며 그렇게 견디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이 갈수록 더 힘들어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침묵하신다고 느껴지고 개입하지 않는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많이 힘들어지기도 합니다. 욥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1절에 어찌하여 전능자는 때를 정해놓지 아니하셨는고 그를 아는 자들이 그의 날을 보지 못하고 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전능자가 심판하시는 것은 분명한데, 그리고 뭔가 일을 정리하실 때가 있다는 것은 분명한데, 그분이 그 심판하시는 때 그 일을 풀어가시는 그때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악을 심판하시는 것을 좀처럼 보지 못하니 세상이 혼돈하고 부조리하다고 합니다. 욥의 괴로움은 심판의 날을 확신하지만 그날이 언제일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사실 친구들의 원리대로라면 악한 자는 이 땅에서 득세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현실 상황은 그것과 사뭇 달랐습니다. 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욥은 악하고 불의한 현실 상황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2절에 어떤 사람은 땅의 경계선을 받고 남의 땅과 양들을 착복합니다. 3절에서 11절까지는 어떤 사람은 고와 갑으로 대표되는 가난한 자의 소유를 빼앗고 길거리로 쫓아냅니다. 빼앗긴 자, 약한 자들은 사람이 살기 어려운 땅에서 먹을 것을 구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나쁜 음식을 먹고 벌거벗은 채로 잠을 자야 하고 비를 피할 곳이 없는 상태입니다. 가난한 자를 폭력으로 착취합니다. 곡식 이삭을 나르고 술틀을 밟으며 노동하지만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강한 자들에게 학대받는 약한 자들의 비참한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3절에서 17절까지는 악인들을 강명을 배반하는 사람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어둠에 속한 자들이 살인과 강도질과 간음을 저지릅니다. 낮에는 숨고 밤에만 활보하는 이들 때문에 약하고 무고한 자들이 고통을 받는 것이 세상 현실입니다. 친구들의 원리로 말한다면 악인이기 때문에 고난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거꾸로 악인들 때문에 고난받는 이들이 많습니다. 악인들이 부당하게 부를 착취하고 권력을 남용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12절에 이런 현실 상황에 대해서도 알고 계시면서도 하나님께서 침묵하신다고 욥은 힘들어합니다. 침묵하시는 하나님도 욥과 고난받는 자가 감당해야 할 현실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욥은 절망하지 않습니다. 악인들은 형벌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악인들은 18절에 저주를 받고 19절에 죽음이 그들을 기다리며 20절에 잊혀짐을 당합니다. 지금 욥이 말하는 악인의 결말은 친구들이 말하고 있는 악인의 결말과 같습니다. 분명히 악한 자는 마지막 날에 그렇게 심판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친구들과 욥의 말에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22절에 이러한 강포한 자를 인도하시는 분도, 23절에 그들에게 평안을 주시며 그들에게 의지가 되시는 분도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그들의 길도 살피시는 공의로우신 분이기도 합니다. 22절과 23절의 말씀은 악인을 돌보신다라는 그런 관점이라기보다는 모든 것을 관할하시고 모든 일이 그분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제한된 지혜로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해가 안 되지만 훗날 이해가 되기도 하고요. 아니면 우리가 천국 가서야 이해가 되는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찌됐든 악인의 결말에 대한 친구들과 욥의 주장이 같지만 또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친구들이 주장하는 인과응보의 원리는
여지없이 기계적으로 반드시 그 규범대로 되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욥은 악인의 운명이 반드시 그렇게 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25절에 욥은 그렇지 않을지라도 라는 표현으로 여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현실은 인과응보의 원리대로 그렇게만 돌아가지 않을 수도 있고 흘러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현실은 그렇지만 현실 이면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우리는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섭리대로 일을 이루시고 또 그분의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실 것입니다. 이러기에 우리는 현실의 상황에서 어떤 확신을 가질 수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확신을 가질 수 없는 우리지만 꼭 가져야 할 확신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주관하신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당신의 뜻과 섭리로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일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공의와 정의 그리고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사랑의 속성들을 반드시 지키고 이루어가고 계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인과응보의 틀로 설명한다면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사건이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인과응보의 틀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었기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 아닙니까? 욥의 친구들의 원리로 말한다면 죄인인 우리는 마땅히 죽어 없어져야 할 운명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는 보응의 신학을 넘어서 우리에게 온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온 세상을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통치하고 주관하고 계심을 확신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악인이 득세하는 세상 속에서도 나의 일이 뭔가 잘 풀리지 않을 때도 심긴 곳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하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습니다. 때로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하듯이 침묵하신다 하실지라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고 계시고 그 뜻을 이루실 것을 여러분은 확신하십시오. 현실 세상은 계속 우리를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통치하며 주관하심을 믿고 잘 견디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둘러주시는 분임을 믿고 현실 상황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과 반대로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분명히 그것을 돌이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섭리대로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환경을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둘러주시는 분임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암고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다스리신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다스리신다입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고통받는 연약한 지체들에게 하나님의 통치를 확신하는 믿음을 주시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현실 상황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은 많은 상황들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우리가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그 이면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일하시고 계시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대로 그 악한 것들을 돌이키시며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현실 상황이 녹록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모든 것 위에 계신 그 하나님을 믿으며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신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을 의지하여 저희가 있는 곳에서 주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심을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그 확신 가운데
저희들이 살아감으로 이 땅에서 어떤 상황에서든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수험생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진로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면접으로 또 논술로 하나님 아버지 또 정시를 지원하는 것을 준비하면서 지금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그들의 이 삶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고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다스리심을 믿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 수험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길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그 모든 상황으로 열어주시며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2023년이 이제 하나님 얼마 남지 않았는데 2023년 남은 사역들 속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멘토 축제와 성탄 축제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아기 예수의 오심을 기뻐하며 온 공동체가 기뻐하고 축제로 지내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복 주시옵소서. 2024년을 기대와 열망으로 준비하며 하나님이 또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을 기대하고 또 기다리며 준비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연약한 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암투병으로 또 심각한 질병으로 생명의 경각에 달려있는 사람들 또 고통받는 이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약을 쓰매 효과가 있게 해주시되 주님 그 약이 또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은혜로 그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그 고통을 걷어가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수문을 경제 물질의 수문을 열어주셔서 복을 누리며 많은 이들에게 복을 끼치고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 피할 길과 또 풀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는 그 주님의 손길을 믿습니다. 작은 일에 슬퍼하거나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이 행하실 그 일들을 기대하며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